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찾아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둘째, 함께 아파해 주셨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처럼 고통을 받고 배고프고 굶주리시고 헐벗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인간의 육체의 아픔을 함께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용서의 특징이 뭡니까? 대가를 치러주셨다. 값을 치러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셨다. 용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보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단순한 화해가 아닙니다. 영원한 동거를 위한 용서입니다. 만일 용서에서 용서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 후에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지배하거나 지배받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모두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틀림없는 우리 인간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권리가 있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용서할 권리가 없다. 용서의 권리가 있다면 의무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자,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의 특권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합니까? 첫째, 권리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용서의 특권도 방향이 있어요. 남을 용서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으면 용서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해야 돼요. 내 자신을 불의를 당하고 잘못된 일을 겪고 모순의 삶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끊임없이 화내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내 자신을 용서해 줄 특권이 있습니다.
둘째, 용서의 권리는 매번 사용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용서할 일은 일생에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작게 일어나면 좋아요. 그러나 매번 일어나요. 매 순간.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지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정말 완전하게 7번 용서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사는데도 자꾸 달겨들면 잊혀지면 되지 뭐. 7번 용서하면 되지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라. 벌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입더라도 다른 이가 너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해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불의를 행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로 가득 차서 불의를 행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절망으로 가득 차서 증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용서해야 돼요. 셋째, 용서의 권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남을 용서해도 그 결과를 선물로 받는 건 내 자신입니다. 용서는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잘못으로부터 남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한 사람만이 진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한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한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행세합니다. 권리를 행세하는 사람은 정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삽니다.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섬김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나눔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사랑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회한이 있는 곳에, 통탄이 있는 곳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하고 거룩한 세상의 출발점은 용서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손양한 목사님 어떻게 죽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순교적 삶을 사시다가 순교하셨잖아요.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8장, 9장, 10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영단반의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에 대한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이 어떤 좀 세상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형의 희망을 갖지 않고 실제의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핵심은 뭡니까? 장막이 나오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있는 것들은 상과 등잔대와 진설병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향로와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는 금으로 싼 언약궤인데 거기에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제가 수요예배 때 집에 불이 나면은 한 가지만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뭘 가져 나오겠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니까 나이 제일 많이 드신 분이 계셔요. 그 최옥준 권사님이라고. 나이가 드실수록 정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가져 나올 수 있다면 뭐냐. 대신 성경은 빼놓고 얘기하라 그랬더니 남편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그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3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뭡니까? 첫째, 만나. 둘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셋째, 돌판에 새긴 10계명. 성경 말씀대로 낱낱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게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장래의 증거, 그림자라는 표현도 써요. 비유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모형을 붙잡고 모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언젠가는 그 모형대로, 약속대로 소망을 갖고 살아갔는데, 이제 그 모형은 끝났다.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을 대망하며 살지 마라. 부활을 기다리며 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성도들이여, 이젠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존재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남편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남편을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뿐인 내 편이라네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서 신혼부부가 꼭 남편한테 묻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배우가 이렇게 있으면 나보다 더 예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대답을 잘 해야 돼요. 그날 저녁이 반찬이 결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네. 저 배우 예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뻐 그래야 돼요. 그럼 밉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배우 예뻐 그러면 예뻐. 그러면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질문이 뭐예요? 그렇죠. 그때 불고기를 얻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당신보다 예쁘진 않아. 할렐루야. 아멘. 그날 저녁은 아주 평안하게 잘.
이 모형 안에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이전의 삶은 다 모형을 보고 그림자를 보고 더 나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은 모형을 바라보고 모형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에서 내 남편이 최고구나, 내 아내가 최고구나, 70이 넘었지만 불난 집에서 가져 나올 것 이로 그렇게 정말 사실이 되는 삶,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그 무엇도 아쉽지 않은,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과 식구와 일과 삶의 터전과 시간과 때로는 그것이 아픔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즐거울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 안에 있기에 그것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원히 함께할 순간으로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식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는가, 그 효능이 무엇인가,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도 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다. 대제사장과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동등하게 되었다. 구별과 구분이 사라졌다. 이방인은 뜰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은 장막에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함으로 성령님께서 모든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만인 제사장 되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막힘이 없이 장애가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영원히 사랑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차별과 구별을 없애셨다. 그것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본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입니다. 용서의
효과가 무엇인가? 효능이 무엇인가? 용서는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인데 우리로 더불어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모형, 실체를 갖지 못한 것.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서로 비교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별, 구분. 그것이 단지 구별과 구분 질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차별, 차등. 그로 인해서 쟁투와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성령이 도우셔서 그 구별과 차별을 녹여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양심이에요. 양심.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좀 잠깐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뭐든지 물어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그러면 그럼 우등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빼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게 나예요. 그냥 나를 제일 미워하는 게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 양심이 양심. 양심이 나를 괴롭혀. 이 우리 마지막까지 나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양심이에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양심에 붙어 사는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마귀가 뭡니까? 사단이 뭡니까?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고발하는 자. 근데 이 마귀는요, 더러운 양심에는 안 붙어 있어. 먹을 게 없어. 더러운 양심에는 붙어 있어봤자 먹을 게 없어. 근데 깨끗한 양심은 먹을 게 많아. 깨끗한 양심에 붙어 있으면은 아주 작은 것만 탁 건드려도 그 양심이 먹을 걸 줘. 너 오늘 아침에 눈곱 안 띄고 새벽 예배 왔잖아. 그러면 그 양심이 괴로워해. 내가 이게 눈곱 띄고 올 걸 눈곱 안 띄고 새벽 예배 왔구나.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잠자는 사람 많아요. 응? 새벽 예배 나온 것만 해도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귀가 양심에 딱 붙어가지고 너 눈곱 안 띄고 나왔잖아. 괴로워해. 그 괴로워하는 그 영혼을 보고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새벽 예배 나가지 마라. 아멘. 이게 문제야, 이게. 예?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딱 생각하면 뭐라고 보혈이 얘기해 줍니까? 너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너의 행위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너의 지식과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기도해라.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라.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는 너 자신으로 거듭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